지금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는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종목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쇼트트랙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영어 그대로 짧고 좁은 트랙에서 서로 순위 다툼을 벌이는 종목입니다. 기록 경기라고 하면은 자기 혼자만 열심히 뛰면 될 텐데 같이 뛰는 선수들을 제쳐야 되고 또 공간은 좁고 또 빙판은 미끄럽고 또 앞서가야 되고 서로 스케이트 날끼리 부딪히고 또 몸으로 부딪히고 또 손으로 밀치고 하면서 치열한 게임이 바로 이 쇼트트랙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 쇼트트랙에 참여해서 금메달도 따고 또 탈락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쇼트트랙 경기를 보면은 심판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잘 판독해서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정하다면 얼마나 다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공정하지 않아서 그 불이익을 당하는 선수들에게는 너무나 억울하고 또 울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 남자 한 선수가 또 불이익을 당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자신이 불공정한 판정을 받았다고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심정을 SNS에 올렸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농구의 황제라고 불리는 마이클 조단의 그 글을 자기 SNS에다 탁 올려놨어요. 우리말로 해석해 보니까 장애물을 만났다고 반드시 멈춰야 하는 건 아니다. 벽에 부딪힌다면 돌아서서 포기하지 말라. 어떻게 벽에 오를지, 벽을 뚫고 나갈 수 있을지, 또는 돌아갈 방법은 없는지 생각하라. 이 글을 올린 다음에 이 황대현 선수는 다시 마음을 추스렸고 그 말대로 잘 준비해서 남자 1500m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평탄한 길만 놓여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긴, 때로는 억울한 길, 때로는 고통과 힘이 힘든 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장애물은 장애물일 뿐입니다. 가려고 준비하고 시도한다면 이 장애물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고 비껴갈 수 있고 돌아갈 수 있고 기다리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서도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구약성경 맨 마지막인 말라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 시기까지가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성경으로 따지면 구약성경 맨 마지막이 말라기고 신약성경 맨 처음은 마태복음이니까 성경으로 보면은 그 사이에는 페이지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그거밖에 없는데 이 기간이 역사로 따지면 무려 400년의 시간입니다. 말라기서가 기록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성경책이 없어요. 성경책. BC 기원전 400년부터 AD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성경책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없으니까 선포되는 말씀도 없어요. 거짓 선지자는 나오고 다른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진정 하나님의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도 사라졌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서 총 4장까지 있는데 또 4장의 마지막은 6절입니다. 그러면 말라기서 맨 마지막에 4장 5절과 6절은 도대체 어떤 말씀으로 이 구약을 끝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어머니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냐. 자, 나중에 회복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와 자녀와 자녀와 아버지가 반드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복되려면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 말라기서 마지막에 딱 끝난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공백 기간이 40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내가 그 400년 지난 다음에 선지자를 보낼 건데 그 선지자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말라기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엘리야. 우리가 엘리야를 다 알듯이 이 말라기를 보는 독자들도 이 엘리야가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유명한 선지자예요. 아세라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대상으로 이긴 능력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400년 후에 엘리야를 보낸다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죽었다가 다시 오겠습니까? 그러면 엘리야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자, 400년이 지나서 그 선지자의 예언대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오는데 그게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왔습니다. 왔는데 어떤 심령과 능력으로 왔냐면은 그 400년 전에 애원했던 그 엘리야의 그 심정, 그 마음과 그 능력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1장 17절 그 앞에 보면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천사가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오는 것도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천사가 그의 아버지 제사장인 사가랴에게 나타나요.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니. 천사여, 저와 제 아내는 이게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들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의 뜻은 안 나왔지만 우리가 잔, 요한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내가 요한을 주겠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장면이 쭉 나오고 이 17절에 이 세례 요한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말라기 예언대로 그 선지자가 드디어 왔는데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왜 왔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뭡니까? 자,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 일러스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나이다. 자, 이 마태복음 3장 3절이 바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는 그가 있는 유대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으로 된 허리띠를 띠고 그냥 주변에 있는 구할 수 있는 메뚜기 먹고 꿀을 먹고 이 자연과 함께 하면서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베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 결론을 내지 않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자신을 낮추면서 그 자기의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뭡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예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또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세례요한의 사명이 뭐냐?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먼저 와서 준비하는 거고, 그분이 오실 길을 먼저 내가 길을 닦아 놓는 거예요. 더 잘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길을 닦고 평탄하게 하고 길이 구부러진 걸 좀 펴가지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세례 요한의 임무라는 겁니다. 옛날 고대에는 왕이 행차를 하면요, 미리 사신들이나 전령들이 먼저 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뭐 시장이나 군수나 책임자에게 왕께서 오십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왕이 가는 길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을 다 평탄케 하고, 혹시 마차가 지나가는데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까 잘 정비하고, 또 혹시 또 나쁜 세력들이 또 왕을 또 기습할지 모르니까 경비병을 세워서 왕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냐? 왕이 오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길을 닦고 경비를 세우고 주님께서 말씀을 잘 전해주기 위해서 그 맡은 사명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이 사명을 전하는 그 시점은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400년 동안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으니 선포된 말씀도 없었을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하고 또 뭔가를 또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언제 들을 수 있을까? 요셉을 사용하던 그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언제 느낄 수 있을까? 모세를 인도하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 우리가 어디에서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영화가 언제 다시 이루어질까? 이런 애타는 궁금증이 그들에게 있을 때 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갈급해하는 심령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또 목사님에게, 또 옆에 분에게 한번 외쳐봐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아내분에게 또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세례 요한이 2000년 전에 와서 주님의 길을 닦을 때 첫 일성이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의 오시는 길을 닦는 첫 번째 길이 뭐냐? 우리 마음, 우리 심령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이 선포는 세례 요한이 생각에 대해서 하는 선포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먼저 외치라고 주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등장하셔가지고 말씀하고 복음 증거하는데 그 일성이 뭐냐? 세례 요한이 했던 말씀하고 똑같아요. 뭡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이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의 선포를 듣고 나올 때 그 나오는 자에게 세례 요한이 요단강 가에서 세례해 주는 거예요. 세례는, 지금의 세례는 어떻게 보면은 접수하고 등록하고 교육 간단히 받고 세례 예식을 베풉니다. 지금 세례 받는 분에게 아직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믿음 잘 모르는데 오자마자 먼저 회개부터 해요. 물론 가르치긴 가르쳐야 돼요. 그냥 그러면 아니 목사님, 자 그러려면 세례 안 받을래요? 세례 안 받을래요? 응?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이 세례의 원래 의미가 뭡니까? 원래 뭡니까? 물에 푹 잠겨서 과거의 자신은 없어지고 과거의 자신은 다 사라지고
다시 나올 때 주님의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의 원칙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를 할 때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 1886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1885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온 지 1년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묵고 있는 이 정동 교회에 문을 뚝뚝뚝 몇 사람이 두드립니다. 누구십니까? 나가보니까 먼 길을 왔어요. 어디에서 왔냐? 황해도 솔레라는 지역에서 서울까지 천리길을 걸어왔어요. 왜 오셨습니까? 예, 저희들 세례 받으러 왔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말하면 대한민국 황해도 북녘 땅에 살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먼저 받은 복음을 이 조선 사람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는데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줄 목사님, 선교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서울에 가면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있다. 이 말을 듣고 이 몇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아니 내가 뭘 믿고 뭘 보고 세례를 베풉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두루마기를 다 벗습니다. 그 두루마리 있는 딱 등을 보여주는데 등 뒤에는 나무로 된 십자가가 다 이렇게 끈으로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전도를 받고 세례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설레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렸으나 오지 않으셔서 우리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다 몸에 이 나무로 된 십자가를 지금 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보니까 초신자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도 읽었고 믿음이 굳건해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1887년 가을에 송도, 소래, 평양을 거쳐서 의주까지 왕복하면서 20명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런데 조선 정부가 이제 밖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거 못하게 해요. 특별히 이 세례 회식하는 거 걸리면 안 돼요. 걸리면 이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례받을 사람을 모집해가지고 모아서 어디로 가냐? 압록강을 건너가요. 압록강 건너가면 조선 땅이 아니라 중국 땅이잖아요. 거기서는 괜찮으니까 거기서 세례를 베풀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례 받은 사람들이 33명입니다. 그래서 후세 이 교회사 학자들이 이 세례를 뭐라고 부르냐? 한국판 요단강 세례라고 불렀습니다. 초기 선교사님들은요, 이 세례 하나를 베풀기 위해서 국경을 건너가서 세례를 주고 올 정도로 이렇게 세례가 중요한 예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세례에 꼭 동반해야 되고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은 회개를 전제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왜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 이 영이 있는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회개하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메타노에이테라는 단어예요. 원형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뭐냐? 그 원어 뜻은 뭐냐면 마음을 바꾸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바꾸다.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면 일순간에 감정적으로 욱하고 감정적으로 눈물 흘리고 그게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목적을 향해서 걸어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꿔서 유턴해서 오는 게 바로 이 회개라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그냥 몇 사람만 세례 받은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5절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예루살렘에서 왔죠. 온 유대와서 왔죠. 요단강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온 숫자가 다 나와 그랬어요. 다. 일부가 나온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갈급한데,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 되어야 되는데, 이제 메시아와 같은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오니까 소문나가지고 다 회개하고 세례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례 요한은 어떤 복장을 했다고 했어요? 낙타 털옷이에요. 요즘으로 하면은 밍크 옷이 아니에요. 수많은 짐승들, 낙타, 양, 염소, 그 가죽이 옷이니까 평범한 옷이에요. 또 가죽이 가죽이라 해서 비싼 가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짐승의 가죽도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또 뭘 먹었다고 했어요? 메뚜기와 석청,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소박하고 평범한 음식이에요. 야, 보니까 메뚜기도 먹고 석청도 먹으니까 웰빙 음식이네. 세례 요한 잘 살았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는 그 모습 그대로 수수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시대를 쫓아가고 유행을 쫓아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9세기 말 미국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학생 선교사 헌신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대학교마다 캠퍼스마다 부흥집회가 열립니다. 그 슬로건이 뭐냐? 이 세기가 끝나기 전에, 이 20세기, 19세기, 이 세기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하자. 자, 원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언제 오신다 했어요? 그 시기와 그 날짜, 장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오십니까? 만민에게, 온 백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오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서 보니까 아직도 복음이 전해진 나라가 몇 개 안 되고 수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들이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복음 전해야만이 주님이 오시지 않냐. 우리가 그 사명을 하자. 그래서 당시에 선교사들 나이 보면요, 30대 이상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20대 초반, 중반인 거예요. 대학생 때 은혜 받고, 그렇지, 내가 젊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그 사역을 감당하자 헌신하고 이 조선 땅에 온 거예요. 조선 땅, 처음 들어본 땅 이름이에요. 건너가려면 태평양을 건너가야 하는데 아무리 빨라가도 2주간 걸려서 건너가야 돼요. 그리고 좀 이렇게 경유한다고 그러면은 2달, 3달 걸리는 거리예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알려지지도 않는 나라, 전염병과 풍토병이 있는 나라. 근데 그런 나라에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필두로 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결단하고 변화된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한 민족이 구원받고 그 나라 역사가 바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뿐만 아닙니다.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수많은 나라들이 결단된, 준비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국가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잘 살고 있는 나라를 들라고 하면 북유럽 국가를 들 수가 있어요. 특히 노르웨이는 세계 제1의 국민 GNP를 가지고 있어요. 노르웨이가 어떻게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원래 이 노르웨이는요, 바이킹족의 후예예요. 남의 거 빼앗아 갖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노르웨이를 변화시킨 인물이 뭐냐? 노르웨이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한스 닐센 하우게라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20살까지 농사만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녀보고 그 나라 글을 몰라요. 글을 쓸지도 잘 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20살 때 생일 선물인지 무슨 선물인지 모르지만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뭐냐?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어요. 글도 모르는데 나에게 성경책을 선물 줬네? 이거 버려야 될까? 아니면 읽으려고 글을 배워야 될까? 중요한 결단을 했어요. 그래, 글을 배우자.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쓰는 걸 배웠어요. 처음에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 어떤 말씀인지 모르는데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말씀의 은혜 받고 한두 번 읽어서 이 전체적인 거 다 할 수는 없지만 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를 믿어야지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이 나라가 살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변화된 후에 1796년에 노르웨이 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자기가 구입한 성경책을 마을마다 몇 권씩 나눠주는 거예요. 자, 성경 읽읍시다. 성경 읽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르웨이 하우게 부흥의 시작이 된 겁니다. 이때부터 노르웨이는 이제 생활 패턴이 달라지고 교회가 생기게 되고 교회를 가게 되고 또 이분들이 부와 자유의 기초를 세워놓고 그에게 복음을 들은 분들이 변하게 되고 노르웨이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이 크리스찬들이 참여하게 되고 독립을 위해서 활동하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요, 이 기독교 나라,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우게는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의 아버지 국부는 바로 이 하우게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짧게 사셨지만 예수님보다 더 짧게 살다 갔어요. 어떤 열매, 큰 열매, 세례는 많이 베풀었지만 어떤 큰 열매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겸손하게 준비했습니다. 그의 앞길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가 복음 선포하고 회개하게 하고 세례 주는 것을 비우는 분들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7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할지 너를 피하라.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당신은 종교의 지도자라고 하는데 그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없어요. 뭐 수많은 전통들은 있겠죠. 탈무드도 보고 수많은 건 하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서 야, 우리 구경 가자. 세례 요한이 보니까 아유 한다고 하는데 오늘 몇 명이나 오는가 보자. 비꼬 오고 이런 분이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느냐? 너희들이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부심 갖는데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 있다. 너희들이 그 의식 다 허위 의식이지 않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겉모습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 심령적으로 마음적으로 분명히 해야 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계속 첫 번째 일성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도 선포해야 되고 지금도 들어야 되고 또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세례를 주면서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막 떠받들 수도 있겠죠. 이야, 세례 요한 최고의 인기다. 보니까 다 몰려가네. 막 요단강 가보니까 몇천 명, 몇만 명 모였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존재 이유에 대해서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과 나의 능력은 비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이고 그분이 오시기를 나는 준비하는 거고, 그분의 능력을 비하면 나는 가장 더러운 그 신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인류 역사와 이 우주 만물의 주인공은 딱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에서 목사도 장로도 어떤 직분자도 어떤 분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드러낼 때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값진 인생이에요. 세상도 교회도 그러나 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해.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인기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인공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됩니까? 세례 요한처럼 준비하는 마음으로 가져야 돼요. 그 결과물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내 당대에 내가 과연 얼마만큼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분은 씨앗만 뿌리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물만 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가지 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비료 주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때가 좋아가지고 열매를 따먹는 분도 있고, 또 그 사이에 또 심는 분도 있고, 다 우리는 각기 다른 인생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늘 씨를 뿌리고 준비한 인생을 산다면은 세상에서는 몰라줘도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잘 짧게 살았습니다. 그냥 준비한 인생만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인류, 지금까지 이 인류 역사상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칭찬받는 귀한 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이 가정에서 씨 뿌린 자, 믿음의 씨를 뿌린 자, 내가 교회에서 또 믿음의 씨를 뿌리는 자, 또 사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준비하고 씨를 뿌리는 자, 그래서 결과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귀한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소원이라는 찬양, 우리 세례 요한의 길, 또 우리가 가야 될 길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만나 주셨습니다. 인생 살면서 우리도 때로는 주님 말씀에 벗어나서 세상의 좋은 것만 최고만 따라가려고 살아온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의 길 준비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가서 하늘의 상급을 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귀한 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며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몰랐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 불러주시고 저희들 주님의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회개케 하여 주시고 세례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삼아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길을 갈 때 너무나 나 자신만을 봤습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과 세상의 좋은 것만 봤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나의 인생의 목적, 나의 인생의 방향, 나의 인생의 최고가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이 오신 길을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길 걸어가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늘 겸손하고 또 현재 위치와 달란트에 늘 감사하고 또 항상 기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